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14장은요 욥을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 했던 말에 대해 욥이 답변함으로 욥과 세 친구의 첫 번째 대화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의 가장 큰 주제는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아, 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는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게 있을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허물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렇게 다그치는 친구들의 말에 욥이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답변하는 내용이죠.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위로하려 온 것인지 염장을 지르려 온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더 힘든 건요 그 일보다도 그 일을 둘러싼 사람들의 말과 판단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더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런 고통의 때, 고난의 때가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의 말에 욥은요 너희를 비롯해서, 나를 비롯해서, 너희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창조됐어.
나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너희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거야. 모든 인간은 똑같아. 그렇지만 나는 이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 14장의 말씀을 고통은 만남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통은 만남의 통로입니다. 왜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만남의 통로가 될까요? 무엇보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처절함을 맛보죠. 승승장구하던 삶이 무너지는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욥은 자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욥이 신앙인이었고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애썼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만약에 욥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욥은 이렇게까지 자기의 연약함을 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1절에서 욥이 말하는 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모든 인생을 통칭하는 말이죠. 여기서 어머니에게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인생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여겨보시는 시선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친구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이것이 욥이 고통 가운데서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나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보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나같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도요, 그 사실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적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난주에도 격리하고 계신 분들께 전화드려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질병에도 내가 누리고 있던 거, 내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멈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절감하며 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늘 건강할 것 같고 늘 승승장구할 것 같고 내 인생에는 늘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심령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욥의 이 깨달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은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죠. 하지만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셔서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만약에 고통을 못 느끼고 자각 증세가 없으면 병세가 한참 심해져서 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병원에 있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의사의 말에 병원에서의 첫 번째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주여, 내가 고통을 느끼게 하신 것이 감사함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참된 복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보다 병들고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고백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시편 119편 71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그 고난이 무의미한 통증이나 무의미한 시간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주여, 왜 내게 이런 일을 베푸시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과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고통의 순간 직면하게 되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 불꽃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죠. 욥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고통을 통해서 무의미한 통증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13절로 17절은요, 욥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죠. 오늘 형식을 잘 보세요. 14장 전체의 형식을 보시면 소발의 이 말의 답변인데, 욥이요, 그 답변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현실에 맞서고 있는 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자기에게 가시돋친 말로 상처 주고 공격하고 있는 친구들의 말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그 답변도 몰라요. 이유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이 모르는 그때에 욥이 깨달은 건요, 이때는 내가 인내할 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그 뜻을 보이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될 때이구나. 이걸 욥은 깨달았다는 거죠. 14장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왜 이 고난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이 왔는지를 깨닫게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가장 큰 고백이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건요, 욥이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15절에서도 욥은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죠. 주께서는 나를 부르실 거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반드시 응답할 거다. 주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지어주신 피조물인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다. 여기서 우리가 욥의 통찰을 또 배울 수 있어요. 욥은요, 이 고난을 인내하는 순간이 욥 나 자신만 인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인내하죠. 견디죠. 근데 이 시간이 하나님과 뚝 떨어져서
나 혼자서 고통받고 나 혼자서 외로운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인내하고 있을 때에 그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걷는 고통의 무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숨도 못 쉬겠고 잠도 못 자겠고 음식도 못 먹겠고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태평해 보이시고 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이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 백성과 그 자녀가 그 고통을 이겨나가기를 함께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끝나고 인내의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죠.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못 보겠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내가 힘든 게 나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자녀를 위한 길은 아니죠.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자녀가 더 배우고 더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인내하는 사람을 불러주시는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응답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과 소망을 이어주는 고리가 뭡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어떻게 더 참아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더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도 삶의 고난의 순간을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불평과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영적인 성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건요,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욥은 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16절로 17절이죠.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와 허물이 있다 치자. 그래, 내가 큰 죄를 졌고 큰 허물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처럼 나를 질책하거나 나를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다. 욥의 놀라운 확신이에요. 내가 왜 죄가 없겠어요? 내가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죄를 갖고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욥의 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16절과 17절을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실 거래요. 그리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셔서 내 죄를 꿰매어서 덮어 주실 거다. 봉하신다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하툼이에요. 근데 이 하툼이 무슨 뜻이냐면요,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음을 하나님이
그때까지 하나님은 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거다. 이것이 오늘 욥의 고백이에요. 고통은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때예요. 아플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교제하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것을 잃어볼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아프게 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이 모든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프실 때, 또 여러분 고통이 있으실 때,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때 신앙의 끈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왜 주님 놓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도 나를 믿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연약함을 이해해 주실 거야.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고통 가운데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더 순수한 금처럼 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와 허물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영성가인 필립 얀시는요, 그의 책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가 쓴 책이거든요.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 책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가장 달갑지 않은 이런 탐색과 낙심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인도하는 것은 고통이다. 고통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희망으로의 초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황으로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도 꿋꿋하게 믿음 안에 걸어갈 때에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나가게 하시는 섭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이해할 수 없다면, 욥처럼 답변할 수 없다면, 섣불리 판단하거나 이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함으로 서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그분이 발견케 하고자 하시는 그 섭리를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물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주님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욥과 같이 고통과 황망한 순간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하기에 능력의 하나님을 찾아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에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 우리가 고난과 고통 순간에 불평과 낙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가 고통을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드려진 1000번째 예물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욥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